목사님 뭐 인도 가시면서 한 말씀 하시고 가셨습니다. 김 목사 말씀 전해야지. 네, 그래서 순종함으로 전하게 됐는데 이제 뭐 부목사님들 오셔서 이게 뭐 가끔 담임 목사님 말씀 안 하시고 이제 부목사님들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그 성도님들한테 여쭤봤더니 뭐 이렇게 특식이나 뭐 특별식 뭐 이렇게 분식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제 설교는 라면으로 알고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저희 이제 중등부스런회가 어제까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지난 여름에 아이들이 이렇게 딱 한 걸음 정도 주님 앞에 갔는데요. 이번 여름에는 딱 그보다 더 한 걸음을 갔습니다. 네, 너무 신기한 일들이 좀 많았고, 작년에는 막 이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막 이러고 집회가 끝나고 나서 세상 노래도 듣는 아이들도 있었고, 뭐 이렇게 되게 좀 변화의 폭이 되게 적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뭐 물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친구들도 있었지만,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마지막 날 많이 주셔가지고, 사실 중3 남자애들이 중등부에서 왕이거든요. 이게 가오가 딱 있어가지고 절대로 울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정말 중3 남자 아이들이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전 그 아이들 앞에서. 그리고 저희 이제 찬양팀을 하는 친구들을, 제 제자들을 좀 불러왔어요. 총신대에 다니는 뭐 신학생들도 좀 불러오고 몇 명 불러왔는데, 이 친구들이 그 친구 때문에 완전히 엎드려져 가지고 수련회 끝나고 나서 집 날리면서 얘기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신학생이지만 더 큰 은혜가 중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오늘 간증문 없으니까 그 중에 아주 짧은 간증을 하나 나누고, BGM 부탁드릴게요. 네, 나누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요, 오는 차 안에서 찬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식사 배식하려고 기다리면서 찬양을 해요, 애들이. 주여.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하고 싶은 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고민과 불안한 점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수련회에서 웃고 울며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내가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도 알게 되었고, 좋은 언니, 친구들,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사람 말고도 세상에는 힘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를,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해 주세요. 아멘. 네, 이런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이 친구는 이름을 밝히지 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모를 친구에게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름을 주신 분, 또 이름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마태를, 이제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시는 이상한 장면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시다가 상식에 맞지 않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 더 깊게 묵상해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장면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세관에 껄렁껄렁 앉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했는데 다 버리고 따라 나서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놓고 한번 주님께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의 취지는 사실은 죄인이었던 세리 마태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식사하시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심이 이제 큰 타이틀이에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PT를 준비했는데 저희 PT는 저희 동역자들이 얘기할 때 거의 쓰레기 수준의 PT입니다. 예. 거의 뭐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저희 고등부 애들이 저 싫어하는 이유가 이제 PT 때문에. 자, 아무튼 근데 이해하시고 그래도 안 보이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요, 이름입니다. 이름. 네, 이름이에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이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었던 이름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다. 굉장히 긴 이름을 갖고 있었죠. 왜 그 이름을 졌냐고 하니까 이 아이가 이름처럼 길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우리 부모님께서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다 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옛날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유모일 번지 생각나세요? 거기서 이제 그 유모일 번지에서 아빠가 이 아들이 길게 살기를 원해가지고 세상에 오래 살았던 이름은 다 갖다 붙이잖아요. 뭐 김수한묵, 거북이와 두루미, 저 아프리카의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브린가 하면서 뭐 삼천갑자 동방석 이러면서 이제 이름을 길게 졌는데 결국 이제 이름이 너무 길어서 물에 빠져 죽는다는 유물번지의 내용이었었는데 이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다. 이 친구는 근데 다행히 친구들과 선생님의 노력으로 독수리까지만 부르기로 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다의 기록을 깨기 위해서 어떤 아버지가 또 긴 이름을 해서 이제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윤 하늘빛 따사로움 온누리에. 네. 아무튼 뭐 시예요 한편에. 네. 그래서 되게 좀 어이없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 밖에도 우리나라에는 웃긴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중등부 고등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너무 어른스럽지 못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하지만 이제 저희 아이들은 좋아하죠. 네. 이제 세상에는 웃긴 이름이 참 많아요. 뭐 이 이름 말고도. 그래서 제가 한번 살짝 뭐 조사해봤는데 다 아시는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현대자동차에 근무하시는데 이름이 쌍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진급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는 우리 지쌍용 팀장님, 우리 과장님 계시세요. 네. 그래서 왜 이분은 쌍용 자동차로 가지 현대자동차로 가셔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또 이름도 볼게요. 이분은 안전생활연합 사무처장인데 헉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항상 되게 출석 부를 때 되게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자, 그다음에 전국 초중고등학생 영어 독후감 대회에서 중등부 장려상의 1학년 7반 장려상 친구가 2번 이렇게 반복돼서 이제 상을 받게 되셨고요. 저 친구 저기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는지 금상이나 대상으로 짓지 왜 려상으로 줘가지고. 네. 그 다음에 우리 EBS 중학국어 선생님이신데 이름이 수학 선생님이세요. 김수학 이렇게 돼서 자기는 이제 국어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수학쌤 부른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들만 이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많은 이름들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쫙 한번 나열해봤어요. 먼저 일단은 제가 좀 특이한 사람들만 갖고 온 거예요. 그나마. 자, 모세. 자, 너무 잘 아시죠? 뭐예요? 물에서 건진 자. 네, 그렇습니다. 이 모세는요, 근데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 이름이 이스라엘식이 아니에요. 바로 이집트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형 아론은 어떨까요? 네, 아론도 이집트 사람들이 주로 쓰는 이름이에요. 우리 주일날 우리 의료 선교팀이 우리 그 무슬림들 선교하러 가셨었잖아요. 그 친구들도 그 이름이 다 거의 무하마드 아니면 하산 아니에요, 그죠? 네, 발에 차이면 무하마드고 어깨 걸리면 하산입니다. 하산은 멋진 남자는 뜻이고 무하마드는 이제 알라 그 무슬림을 창설한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모세도요 사실은 이집트 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툰모세 1세, 2세, 3세 이집트 제 18왕조 때였는데 그 18왕조의 그 왕들이 이 물에서 건진 자를 많이 사용을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신으로 섬겨서 이 모세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왕들이. 그래서 모세도 왕족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밖에도 뭐 비느하스도 이집트식 이름입니다. 자, 그다음에 삼손.
제가 늘 이제 성경 퀴즈 낼 때 우리 아이들이 성경 이제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넌센스 퀴즈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성경 넌센스 퀴즈 한번 풀어보셨어요? 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딸을 낳은 사람은 뭐 이런 거 있죠. 막달라 마리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성경에서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은 바로 왕, 바로 됐다고 해서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뭐 끝도 없는데 네, 이 삼손도 이제 그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삼손이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힘센 나라는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이 막 헤매요. 정답은 네팔이죠. 손이 3개여서 힘이 센데 팔이 4개여서 힘이 센 나라 네팔. 자, 아무튼 이런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삼손의 이름 뜻은 태양과 같은 태양이에요. 태양. 네, 태양.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돌 중에도 있죠. 태양. 네, 삼손이에요. 자, 삼손이고. 그 다음에 다윗은요, 뭘 것 같아요? 다윗 진짜 많이 이름 하시잖아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네. 사랑받는 자. 너무 좋죠. 네.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갈렙부터가 문제인데, 이 갈렙이 이름 뜻이요, 이게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제 그 미국에 있는 조카, 제 여동생의 그 조카 이름도 케일럽입니다. 케일럽이 이제 갈렙인데, 그 미국 애들이 넌 왜 케일럽으로 이름을 졌냐는 거예요. 이 갈렙 이름 뜻이 좀 안 좋아요. 뭐냐? 개입니다. 개. 그래서 이 갈렙 이름 뜻이 멍멍 짖는 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갈렙 이름 갖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개같이 순종해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요. 우리 아이들도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막 좋으면 아우 개 좋아 막 이러면서 막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갈렙 이름이 개예요. 개. 기억하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호수아는 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 그래서 저 여호수아, 뭐 예수와 이사야, 지저스 예수 다 똑같은 뜻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 자, 그다음에 문제는 저희가 이제 열왕기 길게 우리 큐티인으로 묵상했었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나오는 왕 여로보암, 그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해가지고 아주 근데 이름은 그럴싸해요. 우리 여로보암이 백성을 위해 공의를 행하는 자. 행하긴 뭘 행해, 그죠? 그다음에 르호보암은요, 백성을 반성케 하는 자래요. 지나 반성하지,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무튼 이런저런 이름 얘기를 했는데 제 이름의 뜻은 정현. 네, 그래서 조정정의 빛날 현 해가지고 나라를 빛나게 하라.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어차피 수요예배 설교 기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자기 이름 뜻 잠깐 나누겠습니다. 시작. 자, 자기 이름 뜻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왁자지껄 나누시면 괜찮습니다. 네. 네, 처음 아신 거죠? 네. 네. 조우 간사님은 우가 소우자 아니죠? 네, 아무튼 이름 나누셨어요? 자, 아시죠? 네, 좋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 이 갑작스럽게 벌어진 그 세관에 갑자기 마태가 이제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이름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되는 오늘입니다. 사실 영화에서는 반한 여자가 이제 반할 만한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갑자기 멍하니 일어나가지고 그 여자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군대를 이제 제대를 했는데 제가 3월 6일 날 제대를 했어요. 개강을 3월 2일 날 하잖아요. 보통 3일절 끝나고. 정말 제가 학교에 엘리베이터 탔는데 정말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이 남자들만 있는 데서 2년 4개월 있다가 갑자기 제대한 거 아니에요. 그 출석을 3월 2일 날 불렀대요. 김정현 군대에 있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해줬는데 6일 날 제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저께까지 군대에 있다가 바로 이제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자매들 샴푸 냄새가 나는데요. 사람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막 그런 상황까지 막 되는 거예요. 막 이랬는데 그날 굉장히 혼미했어요. 아무튼 혼미했는데 이제 저희 이제 신학대학이라 채플이 있단 말이에요. 채플을 드리는데 맨날 남자들끼리 군부대에서 막 이러면서 예배드렸는데 어두운 밤 이러고 예배드렸는데 뭐 자매들 막 찬양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거의 졸다시피 했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한 50분 했는데 그래서 막 졸다가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좁니다. 자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근데 전 졸았어요. 졸는데 졸다가 딱 깼는데 문 앞에
정말 너무 아름다운 자매가 명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일어서게 되더라고요. 지금 그 상황인가요? 지금 세관인데 예수님 너무 이뻐하면서 일어서게 된 상황인가요? 그건 아니죠. 네, 그렇죠. 분명히 이제 요 메시지에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아주 잘 알고 있지만 12사도들에 대해서 잘 모르죠. 네. 사실 12제자의 인생은 사실 뭐 베드로 좀 알고 뭐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 정도 이렇게 좀 알고 나머지는 좀 잘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마태도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의 맨 앞에 기록한 마태복음, 마태인데도 불구하고 마태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제가 찾아봤는데 마태에 대한 신약 성경의 언급도 딱 6군데예요. 그것도 3군데는 제자들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12제자 명단. 그러면은 딱 3군데 있는 것 중에서 오늘 한 군데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읽었고, 나머지 2군데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마태가 이 세관에서 일어나 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간 이 사건을 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이제 상황에 봉착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이제 12명의 사도, 그러니까 주님을 직접 이렇게 모신 분들을 이제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역사상 이 사도에게 직접 배운 수제자들이 있어요. 서머나 교회 폴리가베라든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라든지 데마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사도들에게 배운 속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제자들이 퍼지면서 복음이 쫙 퍼지게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은 왜 자기를 사도라고 아포스톨로스라고 했냐면은 자기를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제자 삼았다고 해서 자기도 사도권을 이제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사도라고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일단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 말고 다른 곳에 있는 본문,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담임목사님께서 수요일날은 성경책 좀 가져다니라고 하셨죠? 네, 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백간사님이 물을 이거를 마셔야 되지? 이거 담임목사님 건데. 네, 마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아멘. 자, 우리 아멘 해보세요. 우리 뭐 친구들한테 아멘하고, 자, 말씀 끝나면 아멘. 자,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 분위기 좋습니다. 이래야지 분위기가 사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안 졸리고요. 자, 사실 졸릴 수가 없죠. 자, 근데 자,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2장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의 다른 이름이 나오죠. 뭘까요? 네, 레위죠, 레위. 그래서 마태의 이름이 하나 더 있네. 이름이 뭐예요? 레위라는 겁니다. 레위의 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이 누구였어요? 알페오. 예, 그렇습니다. 알페오. 예. 제가 이렇게 알페오 이런 거 나오면은 중등부 고등부 예배 드릴 때 드립치거든요. 니네 알페오의 형 이름이 뭔지 알아? 그럼 애들이 막 이러고 쳐다봐요. 그럼 알페 6이야. 뭐 조상 뭐 아빠 이름 뭔지 알아? 알페 100이야.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막 이러는데, 자, 알페오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5장 27절. 네, 여기 앞에 있는 집사님 두 분이 찾으신 거더라고요. 네, 찾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7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누가복음 5장 27절을 통해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것을 알 수가 있게 됐죠. 그죠? 네,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과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알아낸 사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의 이름은 두 개였다. 한 개는 로마식 마태, 한 개는 히브리식 레위.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마태의 이름이 두 개였구나 알 수 있었죠. 근데 다르게 됐어요. 그죠? 로마식과 히브리식 왜 그랬을까요?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식 이름으로 창씨 계명을 강요당했어요. 특히 세리일수록, 특히 레위인일수록 창씨 계명을 하고. 그래서 뭐 저 김씨들 옛날에 일제 36년 동안
창씨 계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가네모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기 이름 이렇게 김본 뭐 어쩌고 해가지고 창씨 계명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씨 계명한 이름이 마타이오스예요. 원래 마타이오스. 다 같이 이렇게 마타이오스. 네, 재밌죠. 원래 마태 이름이 마타이오스예요. 뒤에 오스나 오가 들어가잖아요. 백발백중 창씨 계명입니다. 그러면은 뒤에 오자나 이렇게 오스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삭개오. 네. 삭개오의 이름은 뭘까요? 네. 자카리오스. 네. 창씨 계명한 이름이에요. 다데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데오 있잖아요. 다데우스. 네. 창씨 계명한 이름입니다. 알페오는 왜요? 알페우스. 네. 알페우스. 네. 그래서 창씨 계명한 이름입니다. 그러면 아빠도 창씨 계명, 아들도 창씨 계명. 완전 매국노죠. 그죠? 일단 창씨 계명 했다.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창씨 계명 딱 했을 때 제일 먼저 이름 바꾼 사람들이 누구예요? 친일파. 이분들은 친노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또 2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알페오였다. 그죠? 조금 아까 설명드렸죠. 3번 시작. 그의 직업은 세리였다. 자, 이걸로 미루어 봐서 세리라는 직업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신약 시대 때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세습돼요. 세습. 네. 세습이 되니까 알페오도 역시 직업이 뭐예요? 세리. 네. 우리 진짜 이름 가지고 되게 많이 알아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마태와 함께 그의 집에서 식사하셨다. 네, 그래요. 예수님이 원래는 세리와 창기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랑 사두개인들이랑 세딕들 이런 사람들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들어가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하시죠. 그 뽕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와도 같이 뭘 하세요? 식사를 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뭐 애찬을 나누고 또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나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중요한 이적 중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적 있죠. 오병이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도 무슨 이적이에요? 급식 이적이잖아요. 이걸 먹잖아요. 그렇죠?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데올로직 세미나리에서는요. 그 박사학위 과정 중에 이링 데올로지가 있어요. 이팅 데올로지, 이팅 세올로지라고 그러죠. 이링 데올로지. 그래서 먹는 신학. 그래서 이분들은요 성경에서 먹는 것만 연구해요. 아무튼 이 같이 식사했다는 거 엄청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시작.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일단 예수님의 제자로 12명이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사실 마리조와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사셨지 사실 3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노숙자 생활 하셨어요. 제자들이랑 길거리에서 드시고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가 됐다. 자, 6번 시작. 12사도 중에 한 분이 되었고 마태복음의 기록자이시다. 네, 그렇습니다. 요거 6개 가지고 오늘 한번 어떻게 그 세간에 앉아 있다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6가지 증거들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요. 뭐 다 웬만큼 아는 거지만 하나 단서가 남아 있는 거는 뭐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남은 단서는 이름뿐이에요. 그죠?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요, 이 이름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결국 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레위라는 이름은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에게 주어진 이름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레위의 후손 중에 모세와 아론이 나왔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의 가문으로 지명받았어요. 언제? 민수기 18장에서. 그래서 제사장 가문으로 딱 지명을 받으면서 이 레위 지파,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지파가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는 자, 가장 프라이드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주로, 왕으로, 주님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문 가운데 으뜸 가문이 바로 레위 가문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알페오는 왜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을까? 먼저 이제 이 알페오의 이름이요 창씨 계명한 거라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삭개오, 다데오, 뭐 직업상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들이 창씨 계명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참 그렇잖아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파 중에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예배하는 사람인데 지금 백성들의 세금이나 걷고 있는 세리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가 막 고생하잖아요. 그럼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처럼 고생하는 걸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알페오는 이 아들이 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 직업을 물려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담겨 있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바로 레위인 거죠. 마지막 자존심과 양심으로 그는 레위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이 마태에게 지어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름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큽니다. 저희 나라보다 커요. 우리나라보다 커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들의 삶의 정체성과 주도권 또한 바뀌게 돼요. 이만큼 이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더구나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요, 어때요? 특별한 소망을 담아서 지어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이름 지을 때 그냥 막 지는 분 계세요? 와, 원빈 너무 잘생겼다. 그래, 원빈으로 할까? 하고 이름 지은 사람 없어요. 그죠? 골똘히 생각하시고 이것저것 생각하시고 이름을 지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레위라는 이름에는 이 아버지 알페오의 뭐가 담긴 거예요? 소망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망을 담은 이름이 바로 레위예요. 사실 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또 레위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다. 이 연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주님과 연합하면서 같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누가? 나의 아들이. 또한 유대인들은 아들의 이름을 자신의 조상들의 이름 중에 골라 짓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장 61절에 나오는데, 아들의 이름을 레위로 지었다는 것은 알페오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다? 레위 집안이다. 정확하게 진골이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 대부분이 사두개인이 되거나 바리새인이 되거나 아니면 로마의 앞잡이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전부였습니다. 알페오가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지만 그는 결국 창시개명했어요. 뭘로? 마타이오스로. 물론 마타이오스라는 뜻도 나쁜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인데, 알페오의 바람대로는 되지 않았고 그 아들 역시 시대의 아픔을 갖고 세리로 민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인두세, 그때 당시 거둬야 되는 게 인두세, 토지세, 거래세, 성전세, 통행세, 특별소비세, 수많은 세금들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자기 민족 거를 뺏으러가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것이죠. 그것도 무슨 지파가? 제사장 가문이었던 레위 지파가. 조금이라도 신앙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면 사실 그 일들은요,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일인 거예요. 오늘도 세간에 앉아 허무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레위에게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는 갈증 속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요, 이 구약 성경 토라를요, 토라 그투빔 느빔을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집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걸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 열심히 이 그 구약 성경을 암송하고 암기하는 게 이 레위 사람들의 이 전통이기 때문에 마태도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을 거고 이 알페오도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신약 성경 읽다 보면은 특히 마태복음에 구약 인용문이 많습니다. 근데 기록자가 뭐예요? 마태죠. 정확히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구약 인용문이 마태복음 그 짧은 1장부터 28장까지 93회나 인용되고 있어요. 마태가 구약 성경을 잘 알았다는 뜻입니까? 몰랐다는 뜻입니까? 잘 알았다는 뜻이죠.
그런 자기인데, 그런 말씀 가운데 있는 레위 족속인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늘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정말 뭐 퇴폐 영업소를 하고 있다거나 내가 막 술집에서 술을 따르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힘들겠죠. 목사님은 맨날 여기서 앞에서 거룩하라고 하는데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술 따르는 직업을 갖고 있다. 너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레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절구절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구절구절들이 막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점점점 가까이 오기 시작한 거죠. 왜? 일단 소문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 한번 확인해 봤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사야 53장 같은 그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는 시편 110편들, 이런 말씀들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잖아요. 이 마태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그가 베들레헴에 나셨다고? 미가서에 나오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막 이러면서 아는 거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아름답게 또 자신의 이름답게 살지도 못하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고 있었던 자신, 보잘것없고 죄악투성인 자신을 찾아올 리 없다는 생각에 그는 주님을 찾아 나서지는 못했던 거죠. 그런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드디어 점점 마태를 향해 오고 있는데, 세간에 앉아 있는데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주님이 손을 내미시고 눈을 딴 데 봤을까요? 마태의 눈동자를 쳐다봤을까요? 마태의 눈동자를 보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손을 꽉 붙들어 주었을 때 마태가 예 주님하고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 감격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기 지금 주여, 화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구약의 어느 한 구절입니다. 바로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에요. 제가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 마차헨 웨 에이네 여호와. 그리고 맨 끝에 있는 페는 마침표입니다. 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노아는 마차 파인 발견했습니다. 헨 사랑, 큰 사랑을, 왜 뭐뭐 안에 에이네 눈 여호와. 노아는 여호와의 눈 속에서 큰 사랑을 발견하였습니다. 요 구절을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번역해놨냐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는다는 거는요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거고요, 눈을 마주치는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관계고 용서하는 관계입니다. 이 용서라는 것이 한문으로 어떤 단어예요? 얼굴용의 서로소예요. 용서는요 그렇게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칠 때 진짜 용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무슨 이름? 크리스찬, 기독교인, 주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주님의 사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태가 자신의 이름답게 살지 못했듯이 저도 여러분도 그 이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자살의 시대,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지 모르는 세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시대.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도 사역자지만 저를 너무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사납고 고집세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답게 살지 못하는 지금 이 세대,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개독교라고 외칩니다.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세습을 통해 교회를 사유하고, 여러분 이 세습이요 왜 안 되는 거냐면 교회가 주님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것입니다. 근데 조사해 보잖아요. 그러면 다 재산이 목사 앞으로 돼 있어요. 김사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를 목사로 부르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습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이름을요 땅에 떨어뜨립니다. 저게 기독교인, 그러니까 개독교, 그러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덕과 예의를 상실한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그들은 사실은 개독이라는 외침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다시 거룩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며 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개독교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 기분 나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좀 괜찮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 쟤들이 우리를 좀 기대하고 있긴 했었구나. 기대했으니까 실망이 큰 법이고, 기대했으니까 저런 얘기하지. 아무런 무관심했으면 뭐 욕이나 하겠어요. 그렇죠? 마태의 괴로움이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괴로움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고, 손잡아 주셨고, 눈 맞춰 주셨고, 안아 주셔서 그리스도인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권유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삭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영성은 어떤 영성을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 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손해보는 영성.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영성을 가졌어요.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에는 이 그랄 땅에 살고 있었던 이삭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랄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그랄 땅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입니다. 네겝 바로 위에 있어요. 네겝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남쪽이란 뜻인데, 이 남쪽 바로 그랄 땅입니다. 이 그랄 땅에는요 누가 살고 있었냐? 팔레슈트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팔레슈트는 영어로 팔레스타인,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블레셋입니다. 이 팔레슈트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이삭이 거부고 군대도 많고 막 이렇게 좀 짱짱하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더불어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점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 여러분이 광야에서, 우리 이스라엘 땅이 남쪽은 다 거의 광야예요. 해변 땅 조금 빼놓고. 그럼 이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의 물은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랄 땅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누구예요? 팔레슈트들,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놓으래요. 자, 그럼 저 같으면은 제가 힘도 있고 재산도 좀 있고, 양, 소, 낙타도 많은데 뭐 얘네들 뿔릴 거 뭐 있어? 꺼지시지, 좋은 말 할 때, 이럴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을 포기하고 그랄 사람에게 주어요. 그래서 그 우물이 에색입니다. 두 번째 또 우물을 파요. 근데 또 와서 달래. 욕심쟁이, 우후후 욕심쟁이에요. 그래서 또 달라는 거예요. 또 줬어요. 그 이름이 신나예요. 신나게 가져가서 신나가 아니라 신나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또 파요. 근데 또 달래네. 저는 안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줘요, 이삭이.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줍니다. 이 이삭이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그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고통당했잖아요. 일단 재단에도 한번 수술대회 한번 올라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이야 하는데 하나님 막으셨어. 그래서 막으셨잖아요. 예. 그때부터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죠? 엄마를 조실 부모하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갈급했으면은 리브가 오자마자 바로 엄마 장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답게 갇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같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영성이 있었어요. 야, 이 사람들 게다가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완수 덩어리 하고 이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우물, 생명 같은 거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살아가요. 회사 가봐요. 80%는 넌 크리스찬, 나만 간신히 크리스찬 경우도 있고요. 그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영성이 필요하냐면 이삭의 영성이 필요해요. 양보하고 손해보고 나눠줘야 됩니다. 저 같으면 사탄의 자식이니까 나눠줄 수 없어. 이게 아닙니다. 나누며 살아야 돼요. 나누며. 그리고 손해보고 양보보고 하면서 계속해서 물러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 기독교인인데 크리스찬인데 그거 콩나물 팔아서 몇 푼 남는다고 가서 그걸 깎고 있는 나를 볼 때 마태 같지 않으세요? 막 차에서 쾅 부딪혀서 내렸는데 막 멱살 잡고 싸우는데 같은 교회 안수 집사님하고 장로님이야. 너무 교회가 커서 몰랐어 둘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수련회 마치고 들어가다가 밤을 너무 많이 새가지고 졸음운전하다 교통사고 났어요. 그렇게 놀랄 필요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제가 근데 교통사고 났는데 주여 5분 남았네. 빨리 해야겠다. 자, 교통사고 났는데 쾅 받은 다음에 제가 잠을 깼어요. 그러니까 제가 졸음운전한 게 맞아요. 쾅 받으면서 잠을 깼으니까. 집 바로 앞에 한 100m 남겨두고 너무 아까웠어요. 저는 샤워하면서 영성이 무너지긴 해요. 주여 은혜를 진짜 많이 받고 왔는데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영성이 지금 떨어졌을까. 벌써 집에서 엄마랑 한판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쾅 부딪. 제가 그 얘기 무슨 얘기 해드리냐면 쾅 부딪혔어요. 문을 열고 내렸어요.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내리자마자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하고 막 무릎을 꿇을 태세로 막 이렇게 했는데 목을 막 이렇게 잡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주머니 한 분이. 그러더니 눈을 딱 뜨셨는데 제가 그때까지 수련회 명찰을 안 띄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오시더니 김정은 목사님이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 목사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봤더니 명찰 이렇게 됐었는데 자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예, 그래서 병원엔 가지 않겠대요. 자, 아무튼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 둘이 얘기가 되게 잘 됐어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도 굉장히 그 청년부 부장님도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또 거기서 그 보험하시는 분 오시는 동안 막 얘기하면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막 수련하고 오시면 좋으시고 그러세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사고 현장이 사실 막 이래야 되잖아요. 예. 왜 그랬어요? 예. 뭔가 마음속에 우리 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양보하고 손해보면 그럼 끝인가? 아니에요. 주님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오셨었잖아요. 우리가 드린 것에 대해서 무조건 보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진짜 에색, 신나, 르호봇을 포기한 이 이삭이요, 세 번째 우물을 포기하고 밤에 잠을 자는데, 여기 성경 읽어보세요. 꼭 집에 가셔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보하고 포기하잖아요. 그럼 주님을 만난다니까요. 제가 헛소리하는 거 아닙니다. 저 금호동에 그 산꼭대기에 그 연탄 없으면 못 사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이제 나가고 있는 학교 친구들이랑 제일 추운 날 연탄 배달을 하러 갔어요. 제가 이제 성덕고등학교라고 저쪽에 명일동의 크리스찬 학교에 성경 교사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인데 방학 때 한번 연탄 배달 한번 하자. 그래서 몇 장을 헌신을 하면 2,000장을 하십니다. 2,000장. 하나에 3몇 킬로, 7킬로가 6킬로입니다. 야, 목사님이 쌀게 하고 후회했어요. 한 3장 쌌고 힘들어가지고. 근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게 이제 안 쌌다 보니까. 근데 쌌는데요, 갑자기 눈물이요, 두 번째 집 갔는데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혼자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저희가 한 20명 갔거든요, 애들이랑. 귤을 4개를 갖고 나오셨어요. 이거라도 먹으라고. 근데 막 그때부터 가슴이 막 주실 게 이거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할머니 이거 다시 드시고요, 저희가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연탄을 막 쌌는데, 근데 저만 온 게 아니라요, 다 쌓고 나서 이 2,000장 다 날리고 나서 이제 애들이랑 그 마을 그 어귀에 모여가지고 손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울고 애들도 우는 거예요. 근데 슬퍼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고 계셨어요. 찾아오시고 더 사랑하게 만드시고, 더 양보하게 만드시고, 더 희생하게 만드시는 마음을 막 부어주셨어요. 아이들이 원래 그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되게 이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애들 만나주셨어요. 양보하고 손해보는 끝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만나주고 끝이냐? 아니요. 부엘세바라는 맹세의 우물을 선물로 주잖아요. 절대 이 우물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네 거야, 이삭. 그리고 네 후손들 거야. 주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런 겁니다. 이삭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겁고 존귀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성남에 샬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정하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 이야기 함께